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요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종이라는 것. 주인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하는 것은 종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만일 주인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하고 있다면 어느새 또 내가 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를 설명하면서 우리 각자는 다른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 각자의 성소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걸 봐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은혜의 양을 정하시는 분도 주인님이시고 부르심을 받아서 성소를 받아서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봐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종은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느냐면서 주인에게 따지고 대듭니다. 어느새 내가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서 정의의 사도처럼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종의 유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유혹이 이겁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좁은 내 식견을 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고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한 종으로서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맡기신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누구는 사도로 뽑고 누구는 목자로 누구는 교사로? 교만한 종은 또 따지고 들기 쉽습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론에게 사제직을 맡겼습니다. 왜 당신만 사제직을 수행하느냐고 대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코라와 다탄,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건 옳고 그르고를 인간이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은 하느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느님이 아론도 하느님에게 분향할 때 쓰는 향로를 들고 오라 그러고 코라와 다탄 가족들도 다 들고 나오라 그래라. 그 장면에서 구경꾼이 많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물러나라 그래라. 코라와 다탄으로부터 떨어지라 그래라. 그리고 누가 하느님이 뽑으신 사람인지 땅 입을 쩍 벌려가지고 코라와 다탄을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고, 왜 저런 신부를 만들었느냐고 하느님이 안 좋아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교만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누구는 머리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보이지도 않는 심장이나 폐의 역할을 하도록 안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가 함부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평가하거나 왜 나를 종아리로 만들었어요 하고 따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모두가 다 사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면서 사랑의 송가를 알려줍니다.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어낸다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정의의 사도의 모습은 하느님의 종과는 많이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길, 내가 있으라 하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면서 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제물을 바치려다가 빌라도한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뉴스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탑에 깔려 죽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잘못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경우를 보는데요. 믿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뭐냐면 장수하면 저 사람은 복 받은 거고 단명하게 되면 저 사람은 벌 받은 거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장수나 단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겉만 보지 않고 속까지 보시는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 어떤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결과나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를 하는데 하느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지향을 보십니다. 묵주기도 5단을 바치더라도 5단을 바치려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묵주기도 5단을 시작하는데 온갖 분심이 달려들어가지고 5단을 못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다가 보니 어느새 벌써 분심에 쌓여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은총이 가득, 아이고 또 분심에 쌓이고 이러다가 30분이 지났다고 했을 때 하느님은 기쁘게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지향을 보시기 때문에. 반면 묵주기도 5단을 목표로 말 달리듯이 달려가지고 15분 만에 주파를 해버려서 묵주기도 5단 끝냈다고 탁 덮어버리면 끝내기 위한 기도를 바치는 것은 하느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지향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거 잘라버리게 주인이 이야기했을 때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지금 시간보다는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장수를 하건 단명을 하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죽고 나중에 죽고를 가지고 벌 받았다 혹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죽음은 뭘까요? 그러면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 도움이 되는 죽음, 그때 죽는 게 최고입니다. 연옥 영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마리아 신마 아시지요? 마리아 신마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행실이 좋지 않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마을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났는데 그때 도와달라는 소리가 문 밖에서 납니다. 이 청년이 나가려고 할 때 엄마가 야 위험하다 나가지 마라. 근데 그 청년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눈사태를 만나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리아 신마를 통해서 합니다. 그 젊은이는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영원한 불 속에 던져져야 됐었다. 그런데 그때 이웃을 도우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지향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죽음으로써 그는 불 속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가 죽었지만 그 죽음은 정말 복된 죽음이고 하느님께 저도 청하는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많이 바치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12처에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혹시라도 영원히 주님을 떠날 불행이 저희에게 닥칠 양이면 차라리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행복을 내려주소서. 언제 죽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인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주인님이 하시는 일에 입을 댈 수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일 뿐더러 죄가 됩니다. 일찍 죽은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멸망할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간은 영원한 열매를 맺도록 허락된 복된 시간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하늘과 땅의 징조를 풀이하는 데 시간을 탕진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매일미사 오늘의 묵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주의를 하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는지 잘 모릅니다. 종인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인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게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인님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가치관을 닮을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면서 주님께 우리를 맡기도록 합시다.